찬양 기도함으로 2022년도 첫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오히려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세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어둠의 생활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사죄 은총들 있기를 소원하며 1분 정도 회개와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열방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빛의 자녀라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적인 삶과 본성 때문에 세상과 어둠에서 방황하며 살아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찾아 쉽게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채우사 영적인 삶을 용이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문화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보다는 하늘의 성령으로 하늘의 계시의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더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옵소서. 올 2022년도는 복음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제 선행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도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제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밝혀 죽으시고 장사동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이시 바랍니다. 찬송가 교환은 뒤에 나오는 교동문 10편 1편 1번이 나옵니다. 교동문 1번 보겠습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임낙천 씨님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선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이에 그리시 이로운 내 시선들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2022년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각성과 치유 회복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대명교회 표어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대로 꼭 실행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놀라우신 기적과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앞서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주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따로 건강 챙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명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장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질병과 시험과 환난과 근심으로 두고서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2022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 찬송 부르면서 신비하신 님을 하나님마다 봉헌합니다. 널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어제라서 주께와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다 아름답게 하시었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아버지 언약될 말씀과 교회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과 삶과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언약하신 대로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복,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평강의 복, 생명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장자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궁의를 비사 하나님의 계명 강물을 이루며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위에 대통령을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사 하나님 나라 그림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름에 예배자여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삼천리 강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영위하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가 삶과 영적인 면에 성공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일이 되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1566세대가 들어온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황금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사오니 복음을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몸민 교회에 함께 예배자여 신앙 고백으로 증인의 삶과 영광의 찬송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든 본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건강의 복과 영적인 면에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장자의 기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봅시다. 주고 7년
자,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교회 소식 올 2022년도 교회 목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부창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 우리 함께 합시다. 복음으로. 자 제가 더 따라서 하세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이웃과 같이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아멘. 네. 자, 그러면 주부에 쭉 이렇게 보시고 꼭 마스크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그곳에는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절제하시고 대화도 절제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1566세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에 4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낚아서 없는 위해서 주임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신방은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가정마다 가서 신방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력 설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또 그때도 가봐야 알겠어요. 어쨌든 됐든 간에 일단은 음력 설 이후로 미루시는 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이제 송건영신 예배 드릴 때에 교회람을 이제 저 뒤에다가 비치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를 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평생 목표하면서 제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 마음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A4를 이제 이제 말하는 코팅을 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꼭 여러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람에 우리 이모님들 또 이제 모든 식구들이 있고 그대로 함께 해 주셔서 자리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굳게 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장로 이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 명예 장로님 추천했어요. 제가 혼명하겠습니다. 남상열 장로님, 자 우리 함께 쳐다보시고 우리 남상열 시장님 함께 부릅시다. 시작. 남상열 장로님, 예, 남상열 장로님, 예, 그동안 수고도 하셨는데 남은 세월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남상열 장로님을 세우셨습니다. 명예 장로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애를 위로해 주시고 남은 인생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그 마음이 깊은 소원하는 기도들이 속히 응답되어서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호축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성전 삼아 함께 주셔서 전기 영광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안에 나간 그 모든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청송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과 같이 같이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착석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중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시받았어요. 헤드랑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탄절 맞이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온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올해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에서는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 되는 이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1절 기록 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서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2022년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이 대면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봅니다만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퍼즐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세상 협력해주지 않고 사람 협력해주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성질을 보다 보니까 바둑을 두던 장기는 그래도 듭니다. 바둑을 주다 보면요. 제가 원하는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되면 다시 하자고 그래요. 왜? 이대로 가면 완전 실패거든요. 성공할 수가 없어. 제가 원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붙이면 다시 하자고 그래요. 왜? 제가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집을 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세상이 자꾸 곁길로만 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 원역사에서 보면은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니 아니할 때 인간의 수명이 약 7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온 지구가 온대 지방이었어요. 사람 살기에 얼마나 좋은지 남극도 온대 지방, 북극도 온대 지방, 열대 지방도 온대 지방이었어요. 그냥 사람 살기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친구로서의 공룡이 많았어요. 엄청난 짐승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룡들이 많았고, 또한 지금은 나무들이 그렇게 얼마 안 높아요. 미국에 가 있으면은 나무가 100m가 넘는 이제 자란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무들이 보통 다 100m 이상이에요. 엄청난 그런 나무들이 온 지구에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 7년 가까이 살고 나무들은 100m 이상씩 자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와서는 세상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이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름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왜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원역사를 보면 죄가 관영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람 수명이 약 7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의 수명들을 120대로 단축시켜버립니다. 사람 영적인 전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고기 덩어리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또한 세상에 죄악이 세상 가능하니까 모든 생각들이 죄악뿐이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각이 죄악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다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창조했음을 후회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두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인류에게 하나님 오실 때 희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이루어가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아브라함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거기에서 구원사의 줄기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사의 그 줄기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음성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웠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라는 거예요. 어떤 복? 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경건한 자손들이 이 지구상에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너는 하늘의 장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하늘의 장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그런 개인이 되고 가정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에게 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웃들이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의 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믿음의 창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창대케 해 주셨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 마음속 깊이 있는 생명 말씀, 거룩한 내위의 법을 주셨어요. 인생의 지침서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막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옥토의 땅이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한 중심지가 지금 팔레 땅 중동 지방입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중앙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옥토인지 기름 땅인지 사람들이 꼭 무슨 갱이로 오고 삽으로 오고 기계로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발로 짤박짤박 밟으면 물이 쪽쪽쪽쪽 올라오는 정말 기름진 땅이고 물이 풍성한 그런 땅이 무엇이든지 다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옥토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 입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꿀이란 말은,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자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살자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얘기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손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로 보면 암흑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좋은 제도는 이 세상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최고의 제도입니다. 여기는 군사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세금 오르고 뭐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어때요? 대통령 세우지 않은 독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림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했다는 건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시니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법도 없어, 양심도 없어. 멋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 시대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살아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 부정물통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눈다운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는 맑은 샘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정물통으로 되어 다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고 인생의 지침사가 없고 안내사가 없으니 이방인들처럼 그저 그냥 무슨 짐승들인지 그 짐승들 보세요. 그 강자들이 그 약한 짐승 잡을 때 수단만 가리갖고 무좀 먹고 보는 거예요. 먹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조직이 뭐예요? 검찰청이요. 언론들이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게 밀고 와서 없는지도 뒤집어 쓰고 있는지도 자기들께 관한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권위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인권을 넘겨서 하나의 법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조직들,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암흑 시대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거절했어요. 하나님도 거절했어요. 그러나 계속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그래요. 막 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수로 달라고 합니다. 막 목숨 바쳐가면서 막 처리하면서 막 달라고 그래요. 죽기 살기를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듭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이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뭘 깨달아요? 그건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수주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만사를 통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애가 나의 복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다시에게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워 40년을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철저하게 인문지 신앙이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가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데 기념을 세우는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때요? 자기 인본주의, 자기 의자라니 내가 자기 이름을 곳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예요. 그래 예신당 씨였대요. 종교주의자들이 자기가 충만합니다. 얼마나 심었는지 10월주짜리 부재사업자리 금식 일주일에 2번 쓰거지 어느 누구 못 따라가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어땠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이 독사 자식들 하면서 요거도 먹었어요.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더라고. 가식장 위선자라고 얼마나 책망받았는지.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법 없어. 그저 하나님 달라가면은 막 달라. 세상 말로 이건 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그것도 뺏어먹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의 입에 들어가는 그걸 뺏어먹냐 이 말이에요. 새켰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뺏어먹는 거예요. 그런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복받았다고. 제가 들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 억지로 뺏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 선자가 사울왕에게 그대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을 성찰해줬어요. 세상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성찰해줬으니 얼마나 하나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사를 보냈고 왕을 보냈고 제사장을 보냈고 선자를 보내주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계속 시간 가면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백성들은 하나님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징계로 진노한다고 심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리 사라져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드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과 소통하려고 하셨지만 고전 불통인 유대인들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이 내 마음 알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내 사랑을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흔히 가정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떠나가면 부모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픕니다. 어떤 내 새끼가 내 마음 알겠냐는 거예요. 꼭 얘기를 해야 돼. 내 마음 알겠냐는 거예요. 그렇게도 애미업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었던지 어떻게 하면 저리 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살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중간사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고민하시다 마지막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가 잘못되어갈 때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것 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영광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내 신앙이 안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신 복음 십자가 그 밑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 그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접하는 거예요. 예수의 흘리신 그 피를 뜨겁게 우리 영혼이 접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사건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사건 복음 뉴스라는 사실이에요.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진정 본질의 복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경제 안 좋다, 세상 못 살겠다, 세상 모두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서 우리 이 본질의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공적 인생, 하나님 나라 장자로서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신분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환란과 허무주의, 수평문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보면은 적그리스도예요. 경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 말씀도 없습니다. 계속의 환란과 시련들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든 세상이 뒤로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2012년도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뉴스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성실하신 사건, 십자가에 복음을 주신 사건, 또한 부활 사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분이 왕노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징과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교회의 권능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된 모든 죄와 형벌들 다 집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도 죽음도 지옥에다 다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다 섭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죽음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또는 짐승들이며 사망에 다 막혀버리잖아요. 사망이 꼼짝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사망을 이겨버리는 그런 권세,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시작하세요. 그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희심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가마물리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10번 통달했어요. 시부리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당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음에 조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빛이라는 게 태양빛보다 한 1000배 이상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땠습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강한 빛으로 임하신 나에게 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절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다. 이거. 그분이 뭐요? 구원사완성하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처음과 끝이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생각 딱 바꿔지는 거예요. 180도 바꿔졌어. 그 평생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꿔지고 그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 한 사람이 바꿔지니까 온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복음으로 내가 달라질 때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지역 사는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권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항상 선에 속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 복음을 살면서 영적인 면이나 삶에서 꼭 승리하시고 성공자 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창자로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마다 주를
기도합시다.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속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회와 삶의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